성탄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 되심, 사람됨.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세요. 육신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장막을 펼치셨어요. 그 장막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 즉 외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 그리고 강건한 청년으로 오시지 않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 강력한 권력자가 아니고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정반대의 길로 갔어요. 그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는 인간의 욕망으로 그가 따먹은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완벽한 관계 없어요. 다 찌그락찌그락해요. 완벽한 일 없어요. 완벽한 상황 없어요. 꿈꾸지도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야곱, 다윗,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도 수없는 실수와 죄를 저질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참된 사람으로 빚어 가셨어요. 여러분, 질문, 구원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겁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이 부분이 단단히 혼동스러우신 모양입니다. 자, 다시 질문, 구원 받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참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생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교만입니다. 탐욕입니다. 그게 죄이며 타락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참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닮은 사람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 참된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피부가 부드럽습니까? 피부가 부드러워 다치기 쉽죠. 살짝 날카로운데 긁히기만 해도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피부가요, 너무 부드러워서 다치기 쉬운 건 우리의 약점일까요? 아름다움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피부가 부드러워 다치기 쉬운 건 약점이 아니고 아름다움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난 다치기 싫어. 피부가 약하고 부드러운 게 싫어. 그런 분은 부드러운 피부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북이 등짝 같은 피부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피부가 부드러운 것, 그래서 다치기 쉽긴 하지만 그건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무슨 손? 고사리 손. 거북이 등짝 같길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보들보들한 게 얼마나 좋아요. 비록 그래서 때로 다치기도 쉽지만 그건 약점이 아니라 아름다움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크리스탈 아시죠? 크리스탈은 깨지기 쉬워요. 그렇다면 크리스탈이 깨지기 쉬운 건 약점일까요? 품격일까요? 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크리스탈이 깨지기 쉬운 건 약점일까요? 품격일까요? 품격이에요. 싫어. 크리스탈 깨지기 쉬운 거 싫어. 그래서 크리스탈을 깨지지 않는 강철덩어리를 만들면 그건 더 이상 크리스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피부가 부드러운 것이나 크리스탈이 깨지기 쉬운 것이나 약점이 아니라 아름다움이며 그게 품격이에요. 성경도 우리 약함이 곧 강함이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약함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죽으신 것, 약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름다움이며 품격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기꺼이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이건 가장 영광이고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거꾸로 생각해요. 주님 예수 믿어서 강하게 해주세요. 강자가 되게 해주세요. 약한 거 싫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강해지려고 해요. 싸워요.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는지, 강한 슈퍼맨처럼 오시지 않고 왜 피덩이 아기로 오셨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기꺼이 약자가 되는 거 싫어요. 그러나 약자가 되어 낮은 자세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품격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또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악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내게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영상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건 그 사람보다 강한 자가 돼서 그 사람을 깔아 뭉개버리는, 그 사람을 묵사발 만들고 내가 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이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최고의 복수가 뭐라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누가요?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어요. 기분 좋다 나쁘다?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깜빡이 안 켜고 훅 들어와서 사고 날 뻔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길이 뭘까요? 그 차 옆으로 갑니다. 빵빵댑니다. 창문을 내립니다. 그리고 욕을 실컷 해줍니다. 이게 복수일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수의 방식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브레이크를 지그시 눌러주고 아이고 바빴나 봐, 성격이 어지간히 급한가 봐 하며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통쾌한 복수예요. 여러분, 누가 날 무시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뭘까요?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빙긋이 미소 짓는 겁니다. 씩 웃어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할 때 더 강하게 무시하고,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강하게 맞받아치는 건, 그건 참된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날 무시할 때 빙긋이 미소 지으라.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나, 연약한 아기로 오셨나 생각할 때 이걸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진짜 아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느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세요. 1장 14절 요한복음, 우리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1장 14절,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의 영광을 본다. 뭐가 영광이라고요? 강하신 분이 약한 사람으로 오신 게 그게 영광이래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대요.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구체적으로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대요. 자, 은혜를 다른 말로 따뜻함이라 할 수 있어요. 따스한 엄마 아빠의 품처럼. 진리는 다른 말로 맑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따뜻함과 맑음이에요. 여러분, 맑음이 없는 따뜻함도 문제예요. 반대로 따뜻함이 없는 맑음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얼음장 같아요. 투명한데 차가워요. 그런 사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으신가 봐요. 실컷 만나세요. 저는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기 별로 원치 않아요. 투명하긴 한 것 같은데 차가워요. 옆에 가기 싫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치지만 따뜻하지가 않아요. 옆에 가기 싫어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요, 모든 걸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가 수많은 직업을 대체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수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텐데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에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앞에 나와 설교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예, 오길 바라시진 않지요. 대체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겁니다만 AI는 수많은 일을 대신할 겁니다. 그러나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의 살냄새입니다. 인간의 따뜻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AI의 똑똑함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AI도 인간의 따뜻함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똑똑한 사람, 2번 따뜻한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따뜻한 사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똑똑해지려고만 해요. 내가 너보다 똑똑함을 증명하려고 해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무엇보다 안 똑똑하다고요? AI보다 안 똑똑해요. 옛날에는요, 암산을 많이 했어요. 암산이 뭐죠? 숫자를 머리로 좌르르 기억하는 거예요. 계산도 너무 잘해. 요즘 그런 기술 필요 없어요. 계산기 치면 다 나와요. 옛날에 멋진 지식, 대단한 기술,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AI 시대는 그런 거 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AI가 대신할 수 없는 게 똑똑함입니까? 따뜻함입니까? 따뜻함이에요. 여러분, 옛날엔 지식과 기술이 최고였어요. 지금은요, 지식과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AI 시대. 그게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실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사람됨이 최고의 실력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영어, 수학, 국어 중요하죠. 열심히 잘해야 대학 갑니다. 대학 가야 좋은 데 취직도 하고 돈도 벌어요. 집도 사요. 맞아요. 그런데 취직한 이후, 직업을 가진 이후 그 사람이 똑똑하면 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나요? 오히려 외롭고 두려운 이 시대에 정말 가까이 가고 싶은 따뜻한 사람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 최고의 실력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식과 기술자로 만드십니까? 정말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사람됨이 최고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의 사람, 진실하고 정직한 성품의 사람, 누구라도 한없이 존중하는 태도의 사람,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과 태도를 영광으로 여긴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사람, 부자를 대할 때든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든 힘센 사람을 대할 때든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든 남녀 노소 빈 부 귀천 상관없이 그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며 진짜 실력자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AI 시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영상 우리 한번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신앙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 통학운동의 모토가 인내천이었다 말씀드렸죠. 인내천이 무엇입니까? 인, 사람, 내, 곧, 천, 하늘.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이 돈 없고 힘없는 인생들을 짓밟았던 그때 아니라 사람은 하늘이다. 실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모세 당시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 세상은 애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애굽이 이집트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구죠? 바로 왕이에요. 누가 그러대요?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바로 왕이라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바로 왕이 됐다고. 근데 이 사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 바로 왕의 통치하에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쓰여진 책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뜻은 남자만이 사람이 아니라 여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더 나아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남자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는 말이야 남자든 여자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다.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말거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단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가진 돈의 양이나 그가 있는 지위의 높낮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세요. 한 번 더 신앙이 뭔가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신앙은 사람에게서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뵐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감히 하나님께 소리칩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내가 뭘 던지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였던 역사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십자군 운동입니다. 복음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총칼을 들고 가 죽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사람이 곧 하늘임을 알아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봐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 오셔도 예수님 대하듯 섬겨요. 아주 어린 자녀들을 봐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봐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듯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되 주께 하듯 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유한아, 너 목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람이 되거라. 큰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백이 사람이 되거라.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참 사람이 되거라 라고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는 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도 봉사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옛날에 허접하고 누추하던 그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 자체에 있지 않아요. 내가 참 사람이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봉사의 목적도 그래요. 내가 참 사람이 되기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김으로 내가 참된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람이 덜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야? 난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넌 왜 안 해? 라고 말합니다. 그건 기도와 봉사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아직 뭐가 덜 된 거예요? 사람이 덜 된 거예요. 신앙이 아직 미숙한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나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너는 왜 안 해? 이건 기도와 봉사의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목적이 일그러진 거예요. 기도와 봉사는 내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말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티내지 않아요. 소리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알아요. 겉으로 볼 땐 봉사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알아요. 소리 없이 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리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보석 같은 분들이세요. 저는 이분들이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그리고 요즘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목회 연수가 많아질수록 회개하곤 합니다. 가슴 아프게 회개하곤 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한참 모자라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도,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나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신 건데
종교인의 껍데기는 있지만, 목사의 껍데기는 있지만 진정한 사람이 되기엔 한참 모자라구나. 너무나 교만하고 욕심 많고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아직 모자라구나. 함부로 강해지고 함부로 큰소리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래서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깊은 산속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어둠이 드리워진 숲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찬란하게 빛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 나무는 아주 평범한 전나무였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빛나나 잘 살펴보니까 이 전나무의 가지 위에 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더래요. 그런데 그 흰 눈 위에 하늘의 달빛이 환하게 비추어 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평범한 나무가 눈부시게 빛나는 나무가 된 거예요. 그 순간 루터가 깨달았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맞다, 우리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정말 초라하고 나약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저토록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세상은 학력으로, 권력으로, 재력으로 나를 빛나게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전나무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흰 눈이 쌓이고 하늘의 달빛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소박했던 전나무가, 평범했던 전나무가 눈부시게 빛나는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하고 초라한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찬란한 빛을 받으면 우리 모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루터가요,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의 깨달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집에 가서 거실에 이 전나무를 장식해서 세워놓은 게 바로 저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끝이 아니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성탄은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땅의 성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기 예수시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뜻은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성탄은 성탄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숙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의 사건은 우리의 사람 됨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탄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위대한 사건이지만 성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속 자라가시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아주 어리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아주 어리실 때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갔어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사랑스럽다는 말씀은 인간의 본래 영광스러운 모습에 회복된 상태를 가리켜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지요. 우리 안에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성탄으로 끝나지 않고 성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계속 자라가시듯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듯이 우리도 성탄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 닮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성품으로, 품격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아름다움으로. 그게 진정한 실력이며 진정한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사람들과 사람들 앞에 이전보다 이 성탄절을 지난 이후
앞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셔서 전나무처럼 평범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사람다운 사람이다, 목사, 장로, 권사, 회장, 사장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정말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 정말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참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의 의미이며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는 성탄의 목적임을 믿고 우리 남은 인생을 그 무엇보다 소유나 성취보다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우리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참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듯이 우리도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예수님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우리 교회를 포함한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수없이 말했지만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의 자유,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지 못했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시 온 성탄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참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 우리의 사람 됨에 기적이 일어나고 영광이 일어나는 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과 사람이 만나 아파하고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열린비전 공동체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